안녕하세요. 네, 9월 19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 각자 한번 살펴보신 후에 영상 계속 시청해 보실 텐데요. 어제까지의 본문을 다시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또 위기가 찾아온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형 에서에게 용서는 받았고 아직 야곱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들은 이제 서로 따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온 세겜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죠. 딸 디나가 안타깝게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본인 야곱과 아들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 현재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야곱의 상황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참 이 은혜와 자비에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베델로 가. 그런데 사실 야곱의 지금까지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이 너 베델로 가 라는 말보다는 여기에 두 글자가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야곱 베델로 돌아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 땅은 이 야곱과 이삭이 함께 있었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서 외삼촌의 집인 하란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이 베델 지역을 들렀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좀 여기 머물렀었죠. 그런데 단순히 머무른 지역이 아니라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심지어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도 야곱이 지었을 정도로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앙적인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 이곳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맹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찰떡같이 끝까지 맹세를 기억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펼쳐졌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고 옷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기도한 것처럼 야곱을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라반과의 관계나 에서의 관계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날 좀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야곱은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뒤로 하고 자기의 두려운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세겜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고향 땅을 밟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에 와서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단순히 이 세겜 지역은 지금 너한테 위험한 땅이니 이사 가자라는 그런 간단한 표면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상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벗어나 너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지난 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던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자. 너 나한테 막 맹세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 추억이 있는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파악했던 것인지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델 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우상신, 이방신이 새겨져 있는 귀걸이, 옷가지, 드라빔 등등 다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땅에 묻고 가고요. 이런 야곱의 태도를 좋게 보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도망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야곱을 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네 멋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이방 문화가 기준이 되는 삶에서 베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신경 쓰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늦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너 맘대로 살던 땅에서 이방 문화, 세상 문화가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한 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온 야곱의 삶은 행복한 순간만 있을까요? 돌아오자마자 야곱의 삶 가운데 슬픔과 절망이 또 찾아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무렵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베델로 부르고 이 무렵에 바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리브가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던, 거의 리브가의 친엄마와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을 함께 있었던 유모 드보라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항상 봐왔던 유모인 거예요. 거의 할머니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사람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내일 본문에서 죽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 가운데 슬프고 안 좋은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땅도 줄 거고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들 예전에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할 때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내가 너에게 자녀와 땅을 풍족하게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28장 베델에서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슬픈 일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해줬던 약속을 또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야곱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슬픈 일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바짝 붙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자신보다 못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눈에 아무리 어떤 대들보가 끼어도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인생은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더뎌도 하나님께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무리 멀어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영혼을 계속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모든 염려들, 나에게 힘든 일들 다가와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걸어가자라는 찬송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찬송가 제목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닥쳐와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